우리가 며칠 함께 읽어왔던 이 빌립보서는 오늘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붙잡혀서 수감되었을 때 기록했던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에베소가 아니냐라고도 추측합니다. 생활 방식 또한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감옥이니 추위와 차가움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택연금처럼 집이 갖춰져 있고 나름의 대우를 받으며 그래도 편히 지냈으리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던 그의 사역이 강제로 중단되고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님으로 인해 붙잡혀서 일상을 제약당하고 또 고난받는 이 시련을 겪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보았듯이 절망적이고 맥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꽤나 초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편지에는 그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염려와 권면, 사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접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쓴 편지다라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바울이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겠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지 내용에 딸랑 이것만 적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원망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우선되고 주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길래 이럴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이 본문 4장에서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 2가지를 보며 그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일을 거론합니다. 2절이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성경이 자잘한 내용들까지 다 말해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 꽤나 중요하고 두각을 나타냈던 리더십이 있던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호기심에 교회 문턱을 기웃기웃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일꾼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또 불화를 만들었으니 공동체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름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나 갈등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치 보며 적당히 빠지는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하는 이들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이뤄낸 사람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좋은 방법과 해결책들을 터득해 왔던 사람들, 소위 말해 일꾼들, 주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주도하는 리더들이다 보니 열심이 없고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방식이 뚜렷해서 다툼이 생겼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들에게, 이런 다툼을 겪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그저 악수 한번 하고 미안하다고 등 두들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화해는 같은 마음은 차이를 일치로 바꾸어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서로 다른 부분을 양보하고 배려하며 맞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의 고집과 바램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방식들, 아무리 교회 일이라지만 어디 쉽게 포기되고 양보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이것을 권면합니다. 만약 그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말이죠. 온 교회의 공통분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 마음 닮아갈 때 교회를 분열시키던 두 사람은 비로소 조화롭게 연합하며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뒤이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도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예상할 수 없고 반길 수 없는 여러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앞서 첫 번째 권면처럼 이번에도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하나의 단서를 덧붙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항상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으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실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앞에서 우리는 그 아래 구절들처럼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관용을 보일 수 있고 염려보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지키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다툼을 이겨내고 조화롭게 한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분명히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되는 게 이상하고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 나의 감정과 경험으로 말도 안 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심한 우리라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풍파의 염려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또 이상적이라 들리신다면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던, 온갖 고초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던 그를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이 바로 이 권면들의 어떤 증거고 또 조금이나마 표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교회에는 자연스레 어려움들과 과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문제가 많으니 나는 도망치고 피해야겠다고 떠나는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불완전한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부대끼며 이 공동체에 불일치하고 부조화스러운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세워가는 것, 완전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내가 움직이고 주님 사랑 본받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악한 것에서 도망쳐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과 나는 다르다 구분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으로 품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아영 공동체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중심과 시선이 주님께만 맞춰지기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처럼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또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이 가득함으로 세상에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곳곳에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널리 퍼지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서며 날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좋은 소식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